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일부에 해당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 현 주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래도 다른 교리서나 다른 성경 공부서에 비해서 인간의 비참과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다루고 지나가는 편이에요. 오늘 다룰 4과하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5과까지만 11문까지만으로 끝나고 12문부터 129문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감사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생활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현 주소를 바로 진단해야겠죠.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 죄 이런 얘기만 하실 겁니까?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이따 배우겠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되는 질문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것이 6문인데 제가 한번 읽고 구역장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문,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이전 5문까지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무능하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전혀 그렇지 않고 선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의와 거룩으로 만드셨다. 이걸 우리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양새가 아니라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부여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오늘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압축해보자면 의롭고 거룩하게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좀 더 부연 설명을 이 교리문답이 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만드신 이유, 의와 거룩을 따라서 만드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의와 거룩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압축해가지고 굉장히 잘 답변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만들었다면 사람은 왜 그렇게 악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7문입니다. 그러면 부패한 사람의 이 본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네, 우리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에는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타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타락.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타락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인간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최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에 있어서 로버트처럼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율성을 주셨어요. 자율성.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어떤 이 자율성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택하는 데 이 자율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둘 중에서 이쪽을 더 신뢰한 거죠. 잘 아시듯이 너희가 정령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고 사탄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거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살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이죠.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어떤 물질을 먹었다 안 먹었다 거기에 전혀 핵심이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신이 인간에게 사는 방법을 알렸고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다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설명이 하나 등장하는데 무엇이냐면 요거 이제 신학자들의 이름을 붙이기를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첫사람 두 사람이 타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무엇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부패했다 그랬어요. 본성이 죄로 부패했다 그랬는데 그 죄성, 그 부패성이 그 첫 두 사람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설명을 보니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전이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은 설명 안 해요. 유전자 속에 심겨져 있는지 영혼이 만들어질 때 엄마의 모태에서 그게 만들어지는지 성경은 거기는 설명을 안 하지만 분명히 무슨 설명을 합니까? 첫사람 두 사람에게 있었던 타락 사건이 가져온 인간의 부패라는 것은 분명히 모든 후손들이 갖게 되고 그러므로 성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것을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육가부터 배우겠지만 이 대표성의 원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벽한 의와 생명의 삶이 그대로 우리 것이 되는 대표성의 원리가 복음에도 적용되니까 여러분이 너무 절망하거나 억울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을 읽겠습니다. 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무능하며 온갖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다라는 부정적인 대답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이 표현 말이죠.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표현은 성경의 기준에 입각한 표현입니다. 달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표면적인 선, 본질적인 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진짜 선은 어떻게 행해지는 겁니까? 성경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속성이 부패해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실어놨지만 모든 사람이 악해 빠질 대로 완전히 악해 빠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의 사탄 수준으로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느 누구나 인간의 모든 요소가 다 죄로 부패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다. 이 표현은 성경의 기준에 입각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일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하기도 하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선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표면적인 선 말고 본질적인 선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믿음으로 행하는 선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선이라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이것이 나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에 의한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선이고, 또 선을 행하면서 종국적인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행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 믿는 불신자 자연인이 선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을 하죠. 네. 물론 거기에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선을 행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이라고 조건을, 희망의 조건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면 그렇지 않다, 우리 살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 부분은 이제 6가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5가까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